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권면을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를 인정하고 그들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반면 이웃을 사랑하며 악한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자신을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일원일 뿐 아니라 지상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국가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에서 굴복하라 또는 복종하라로 번역된 단어는 근본적 의미는 어떠한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만드신 권력 구조에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아직도 로마 제국이라는 현실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 체계가 하나님의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가치 체계에 의해 세워지긴 했지만 일단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질서를 유지하는 적절한 기능을 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을 고삐 풀린 재건세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정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을 보존하기 위해 햇빛과 비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햇빛과 비가 과도할 때 가뭄과 홍수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의 생존을 위하여 환경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권세들이 행포를 부리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의 법과 질서 속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이해한 권세에 대한 처신 방법에는 주전 586년에 나라가 멸망당한 후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수백 년 동안 외세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바울의 주장에는 몇백 년 쌓인 유대인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가졌던 권력은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권력을 넘겨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권세들도 하나님이 잠시 동안 준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의 정당성은 그들이 정의를 행할 때만 확보될 수 있을 뿐이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다시 가져가십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과 그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바울은 2절 이하에서 권세의 질서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세상의 정치 시스템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허락하여 운용하는 제한된 질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완수해야 할 사명, 선교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와 언어로 세계를 통일하고 로마 제국이 영토를 넓히고 길을 닦아 놓은 것을 선교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영토 확장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국민의 유익을 위하여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여
무정부 상태라는 환란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여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여 악을 억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날 완전히 나타나겠지만 현재에도 부분적이나마 집행됩니다. 통치자들의 칼은 그러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여 인간의 악이 극단적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억누릅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을 향한 맹목적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권력이 불법을 행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드러난 정의에 거스르는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독재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권력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 따라 건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정당하지 못한 건세에 대해 양심에 따라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양심에 따라 조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바울의 권면은 다른 유대인 가격파들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사실 6절의 내용이 1절에서 7절을 왜 썼는지를 알게 해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내용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칼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며 권세를 가진 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신령한 제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치적 영역에서도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낼 것은 내고 질서로 존중하라는 것이 이 권면의 핵심입니다.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8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사랑이란 주제로 돌아와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공동체 내부와 외부를 통틀어 모든 관계의 근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아가페가 5번 사용되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다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대신 사랑만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기독론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율법에 대한 순종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에 의해 완성됩니다. 구시대가 갈 때가 거의 다 되었고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를 잘 깨달아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그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림을 준비하는 생활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정점을 향해 카이로스가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서 빛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 사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는 싸움을 통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여 세상의 권세의 칭찬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스린 자는 건성징악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권세를 무시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세와 질서에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공연한 비난을 잠재우고 복음을 더욱더 갇힌 것으로 인식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좋은 시민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과 호감을 얻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